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저희들을 향하신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옵소서.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건강을 얻게 하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힘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 주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유석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연약한 영혼들의 주인이 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였으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중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곁눈질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시어 저희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비록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 유혹 가운데 살지라도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삶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바다교회를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택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지 오래입니다. 주님, 이제는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사 저희가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사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충직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바다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던지 저희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사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을 인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의 능력을 부어주사 주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충직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축복하시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즐거이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동시에 6가지의 계명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딱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2가지 계명을 10계명의 요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고, 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하나로 말하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너의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도 내 몸인 것처럼 생각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을 보다 더 쉽게 풀어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의 또 다른 요약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 중에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하겠는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겠는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또 나와 이웃을 같은 것으로 비교하면서 남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너도 남에게 해 주도록 해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의 해석이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려주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사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배경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말씀 중에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카바드라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의 뜻은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영광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말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부모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내면 되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같은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공경,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를 다른 본문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잠언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똑같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 공경인데, 무엇으로 공경을 하느냐면 내가 농사지은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에 같이 쓰였다는 말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 것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충분하게 넘치도록 많이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뒤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의미인데요. 처음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것은 절대적이다. 처음 것은 최고의 것이다. 처음 것은 대표적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 공경한다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리고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의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유의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처음 것으로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공경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이 단어를 부모에게도 똑같이 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내가 가진 것에 처음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부모가 내 생명의 시작이며 부모가 나를 대표하는 분이며 부모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신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부모에게 그와 같은 자리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그 자리에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이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드렸다면 잠언 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공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부모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아들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명예로워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징계를 달게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건 그런 의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 결정하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 명예는 올라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은 마치 순종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엇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또 이것입니다. 부모는 물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혹여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징계를 달게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혹시 오해했을지라도 부모님의 선택은 옳습니다. 부모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라고 징계를 달게 받을 때 부모의 명예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 명예는 떨어져도 부모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부모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부모의 선택을 어리석게 여기고 멸시하고 부모가 뭘 알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억울하다고 나에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면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한다면 자신의 명예는 올라갈지 몰라도 부모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건 징계를 달게 받지 않는 태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바로 징계를 달게 받는 태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말씀하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만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은 급으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부모가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존경해야 할, 공경해야 할 마땅한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자로서 부모를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는 부모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일수록 효자가 많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직장 나가서 첫 월급을 타면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곤 했죠. 그리고 뭐 빨간 내복을 사서 드리기도 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그런 행위죠. 우리들이 어떤 것이 귀중하다, 어떤 것이 참 좋다라고 할 때 그걸 보면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잠언 3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처음 것은 부모님께 드린다.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부모의 징계를 달게 받는다. 부모의 판단과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다. 존중한다. 이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많은 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죄고 부모에 대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어겨도 엄청난 걸 어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그리고 부모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본문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 이 말은 장수죠. 땅에서 생명이 긴다는 말은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가정의 행복과 장수라고 했는데 시편에 보면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128편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둔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생명이 길어 장수의 복을 누리겠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둔 가정의 행복, 그 가정의 축복이라고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이 말씀에 부합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의 가정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다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주저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게 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가정의 행복은 파괴되는 것이고 장수의 축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마귀가 잘 노려서 사람들에게서 이 축복만 빼앗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마귀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의 결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만드는 것, 못하게 만드는 것, 또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도록 살게 하는 것, 여러 가지를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하여 부모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또 없이 여기게 만들고 부모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만든다든지, 부모를 한심스럽게 여긴다든지, 오히려 부모를 악하다고 여기고 미워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가정에
이 말씀을 드린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쇳덩이가 달려있는 것 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격하든 아니면 부모가 올바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어떤 타격을 주든 가정에서 이 5계명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만 할 수 있다면 마귀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자로 유명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행동과 삶을 들여다보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을 이렇게 위선하기 위하여,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즉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에게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은 죄가 드러날까 봐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 다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할 것이 없다라고 변명했단 말입니다. 그게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덮으려고 했었던, 바로 유대 사회에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들이 편만했었던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겠습니까? 그렇죠. 풍요롭게 번영할 것이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공격한다든지, 부모에게 처음 것을 들여서 공양하지 않고 부모의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회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번영하며 장수하겠습니까? 아니면 패하며 단명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생각만 해도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 그 죄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잘못 살아온 죄를 덮기 위해서 잘못 살아온 죄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5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개인은 항상 번영하며 장수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효자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장수하는가? 대답은요, 항상 그렇지 않다입니다. 제5계명에 대한 순종이 장수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엄연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의식적으로 순종하는 모든 개인이 자동적으로 장수와 번영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 특별한 경우에는 장수나 물질적 번영을 누리지 않는 것이, 장수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복과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믿음과 선행이 더 잘 수행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가난을 겪고 단명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비밀스러운 경륜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 믿음으로 살았고 참 효를 다했고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은 몰라도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여지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번영과 장수의 복을 누리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했으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수와 물질적인 번영보다 더 나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번영과 장수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사실, 즉 그리스도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수와 번영 이런 축복들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됩니다. 다만 장수와 번영 그리고 복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그것을 목적하고 하나님께 번영과 축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마치 장수와 번영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비교할 때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축복과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삶, 참된 보화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신다거나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이 부모라고 하는 대상이 꼭 친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부모는 물론 어른, 스승, 지도자 이런 분들도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른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선지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랬습니다. 은사적으로나 직분적으로 윗사람 이런 사람들도 아버지가 되곤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을 바로의 아비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종들은 그 주인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국가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가 존재했습니다. 꼭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자들, 윗 어른들도 부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본뜻이 다시 나타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6가지 계명 중에 1번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모든 계명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랬고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윗사람을 공경하라, 지도자를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피차 서로 복종하고 무사람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이와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윗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의 덕과 행동을 본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되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윗사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5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순되고 위반된 지시를 내리는 지도자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위하여, 윗사람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윗사람들, 부모님들, 지도자들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책임이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이제 그러면 이 아비는 육신의 부모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또 아비들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녀를, 꼭 육신의 자녀만 말하는 게 아니죠. 아랫사람을 말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가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책임이에요. 의무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랫사람을 노엽게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자녀들에게 선을 넘는 요구를 하거나 자녀를 대하여 가혹하고 부당하고 위험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처럼 완벽한 것을 수행할 걸 기대한다거나 능력받기 일을 요구하고 못했을 때 형벌을 가지고 협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선을 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엄밀하게 이렇게 행동한다든지 부당함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화나게 한다든지 속상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윗사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아랫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면 격려하고 상을 주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벌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주고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서 복되고 행복하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5번째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윗사람에게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사회 속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신은 효자입니까? 당신은 효녀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불효녀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저는 짐작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불효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의롭게 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죄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지었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불효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해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다양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부모 공경하며 윗사람 공경하며 또 자녀들을 잘 돌보며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내 욕망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멸시하고 내 욕망을 우선시하여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지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그들을 존중하기보다는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들을 하대하고 하찮게 여겼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그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저질러 놓고도 변명하며 핑계하며 이유를 대고 감추려 하였고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육신의 부모와 우리의 윗사람들과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 영적인 아비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존경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어른의 길을, 부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아랫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일을 계속하길 원하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노엽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엄밀하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그들을 징계하였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계명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고 복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 기쁨의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슴속에 새기어 남은 때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때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에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날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복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